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이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죠. 이건 우주의 법칙이요 또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연은 봄이 오면은 새순이 돋고 또 여름이 오면은 식물들이 충전을 하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잎도 떨구고 또 식물들도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삶을 누리는 것이 아주 긴 것 같은데 사실은 100세까지 사신 분들, 90세 사신 분들 말씀을 빌자면은 금방이었다. 극히 짧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요. 첫째는 삶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삶에 필요한 것들, 대저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명품 등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삶에 필요한 것을 전부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교할 것을 아마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이 될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AD 64년 7월입니다. 로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네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자 이 네로 황제는 방화의 책임을 사회의 약자인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였던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시키고 마메투름이라는 감옥에 수감을 시킵니다. 원래 마메투름은 로마 황제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만든 급수 저장 탱크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했었습니다. 이 카타콤 지하 동굴 입구로 올라가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후에는 중요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다 벽이 온통 두꺼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그곳에 방문해도 아주 시원하다 못해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워낙 급하게 체포됐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감옥으로 로마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에도 서늘한 감옥에서 조금만 있으면은 추운데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적어도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드로아를 들려서 로마까지 오려면은 그 시대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은 이미 로마 시내에 있는 오스티아 가도에서 목베임에 순교를 당한 뒤였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영적으로 내 갈 길을 만족하게 갔고 전도자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며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천국에서의 소망, 상급을 내비치고 있지요. 삶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았던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바울을 통해서 한 해 저희들이 마지막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으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시는 말씀, 싸웠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요. 그런데 웬만하면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뒤에서 예전에 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이거 보험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 서로 병원 왔다 갔다 오고 이러면은 돈 낭비, 여러 가지 낭비되니까 나 튼튼한 사람이니까 젊으니까 별로 안 찌그러졌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미련해서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고 별것 아닌 일로 감정 상할 일도 없기 때문에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란 마음만 가져도 이 세상의 많은 싸움은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7절에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워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멘. 세상은 죄로 인해서 아주 악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사기치고 남을 해하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속한 그곳이 선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멸망길이지만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문장을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레슬링이나 복싱 등 격투기를 즐겼습니다. 그 시대부터. 그래서 심지어 지면은 죽이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죽이는 검투 경기를 즐겼어요. 로마 시대.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유명한, 이게 사실은 사람 죽이는 곳인 거예요. 지금 관광지가 돼버렸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 놀랄 노짜예요. 그래서 승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싸움을 했다. 여러분, 세상의 승자, 육신의 승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처절할 정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25년도에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돌아보시고 새로운 26년도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에 대해서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선한 싸움이란 이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란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비록 돌에 맞고 공포와 핍박에 처할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통, 환난, 핍박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마쳤다.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은 여러분 뭘까요? 시작하면은 마침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밤 12시가 되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나오셔서 목을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좀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목소리가 좀 덜한데 젊었을 때는 목소리 괜찮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갓집을 갔더니 처형이 저를 평가 딱 한마디로 했어요. 목소리는 좋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막 몇 시간 하면은 사실은 목이 잘 안 나오는데 성가대 시작했는데 찬양이 끝마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저도 설교도 못 합니다. 끝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설교가 여러분 이 밤에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인데 6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겠죠?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원어는 드로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그 당시에 달려야 될 경주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에는 다 코스가 있어요. 짜여진 각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가 몇 킬로를 달립니까? 42.195km를 달립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만 잘 아시면 돼요. 42.195km를 달리는데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은 늙어요. 늙어요. 왜냐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늙었어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달리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진이 빠져서 사람이 늙습니다. 제가 마라토너는 아닌데 젊을 때 꽤나 잘 달렸습니다. 뭐 산 같은데 뭐 날아다녔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를 지나고 30대 목회를 하는데 3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저 아랫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마라토너예요. 마라토너를 뭐 일반인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뭐 만나서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하고 첫날 만났는데 20km를 뛰어버립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첫날에 20km 뛸 줄 저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20km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뛰면은 단내납니다. 입에서 단내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뛰는데 정말 20km를 뜁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뛰는 거예요. 뛰는데 새벽 기도회 때 하늘을 봐요. 주님 장대비 좀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마라토너는 비와도 뛰더라. 비와도 뛰더라. 이게 마라토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 경주 코스를 그렇게 막 뛴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km, 20km도 참 힘든데 40km씩 막 뛴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의 선교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선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처럼 오늘날 바울은 초대교인들은요 설렁설렁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12시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찐이지. 그렇죠? 진짜 아닙니까? 오늘날 보세요. 그런데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마라톤이에요, 경주예요. 다 실격하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품고 로마에 가기를 원해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 오기만 해봐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박해서 붙잡히면 감옥에 가두리라,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말해. 그 비전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위험합니다. 바울을 막 붙잡아요. 만류해요. 그때에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치고요, 믿음 좋은 신앙인 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깊은 영성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린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으로서 직업은 의사입니다. 다수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교의 사명을 느끼고요,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요, 젊음을. 의사로서 바울의 허약한 몸을 돌보면서 어려운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죠. 그래서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함없는 소나무, 대나무, 이 절개를 칭송하잖아요. 마침 꽃꽂이가 오늘 구집사님이 했는데 대나무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나중에 보세요. 주일날 밝아지면은 소나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 사군자의 내 설교가 어쩜 저렇게 맞나 제가 생각했어요. 꽃꽂이 할 때에 낮에 보면서. 여러분 절개가 있잖아요. 절개가. 신앙의 절개를 26년도에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사명 때문에 끝까지 죽을 줄 알지만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죠.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죽으면 바로 주님 곁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6년 신앙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마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지켰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지킵시다. 7절 바울의 고백에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군인이 명령에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었으면은 상관이 명령하면은 따라야 됩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상관이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 장군이 부하들에게 말해요.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뒤로 하면 안 돼요. 먼저 죽어요, 비겁한 사람은.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칠지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 따라서 주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보물 있어요. 잘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재산, 물질 잘 지켜야 돼요, 안 돼요? 건강
잘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되죠. 이것처럼 귀한 것을 보호한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맡겨진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라. 뭘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복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복음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여러분에게 찬송가 가사처럼 더 귀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일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가라. 아멘. 부탁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처음 품은 마음 그대로 끝까지 26년도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끝까지 같이 살 수 없어요.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은 잘 헤어져야 되겠죠. 나 갈게, 잘 있어.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잘 죽었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만나면은 다 헤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어떻게 해라? 잘해라. 젊은이들 잘 들어. 뒤끝있게 뭐 스토킹하고 그럴 필요 없어.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야. 또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사람. 그렇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내줘. 알겠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막 괴롭히고 힘들고, 한때 사랑했으면 괴롭히면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짐이 중요해요. 잘 만나고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이직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 뭐 이직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직해야 돼요. 예, 인사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헤어짐이 있죠. 그런데 인생이 뭐 맘대로 되나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렵게 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다 품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26년도 새롭게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왜 없었겠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왜 바울과 헤어졌느냐면은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데마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두고두고 기가 가려울 거예요. 욕먹어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달라요.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데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가 자신을 떠난 것이 섭섭하기보다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것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데마는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도 잘 지켜가야 되고 나 자신도 지켜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도 잘 지키시고 이 나라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26년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5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뒤로 하시고 새해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해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예, 맞아요. 이 표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니라.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인내라면은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또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와 주신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년 지나갔어요. 26년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맡겨주신 직분 사명에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에 성실히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바울처럼 상급을 다 누리시고 천국에 거하는 믿음에 부요한 성도들,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